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갈 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에 지나온 여정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의 자리에서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고 또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에 인생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뭐냐면 지금 삶의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상황, 문제, 일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있지만 당장 기온이 좀 올라가면 아이고 더워 하게 되고 또 에어컨을 틀어서 기온이 낮아지고 싸늘하게 되면 누가 에어컨 끄지 안 끄고 저렇게 있나, 아유 쌀쌀한데 추운데, 당장 지금 내가 느끼는 기온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사실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좌우되면서 살아가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현실의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기한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고 출세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려지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지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루어가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큰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 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병이 들게 되어지고 문제에 부딪히고 위기가 생겨지게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풀려지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가, 무능력한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 실망, 낙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자기에게 받쳐주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서 봐도 몸부림쳐 봐도 노력해 봐도 그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구나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들 중에는 게을러서, 나태해서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의지가 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냐, 할 수 있는 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와 삶의 실제적인 우리들이 일하는 것과 살아가는 데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태하기 때문에, 또 의지가 부족해서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해 보지 않고 또 노력해 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도전하면 되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는데 이 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지식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노력하면 정기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의지를 가지고 이걸 육체의 계속적인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걸 노력을 해서 힘써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들이 노력하면 힘쓰고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또 계속 도전해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키워가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힘이 안 되지만 계속 운동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거기에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좋은 선생님과 방법을 배워가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보다 더 성장하게 되고 커서 그걸 능력을 더 키워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노력하고 도전하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단지 의지를 가지고 삶의 태도만 바꿔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일정한 시간과 노력 열심히 노력하면 꾸준히 노력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 내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 함께 마음을 합해가면 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내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노력하면 도전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정말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일이죠.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함께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내가 해서 안 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안 되는 일, 그 일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넘어선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용해한다,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녹여버린다, 멜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 낙심이, 절망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린다고. 헬라어로는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가치하다, 해롭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능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케이트 월케어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낙심하면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소심해서 도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가서 목회를 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떤 교회든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질 거다. 내가 가서 안 되는 교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에서도 잘 극복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부흥에서 열심히 목회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더 하려고 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힘들어지고 도저히 목회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음지를 옮기게 되고 또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목회 협력을 잘하고 그냥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너무 교만했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품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게 신앙의 삶이죠. 우리 사명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고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점검해 보지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던, 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고대하고 그리던 고국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을 계획하고 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세우고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해 두 해 지연되게 되는데 1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백성들도 수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다 지치고 낙심해서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학계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했을 때에 10여 년 동안 되지 않던 일이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 15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그 고대 사회에서 그의 인생의 도전, 이주, 이산 결심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도전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 자손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그 광야 끝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에 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압 설교인 바로 신명기에서,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것을 회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왜 40년 동안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것을 가르치면서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를 귀 기울이면서 반응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던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키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래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1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먼저 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마음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리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와 그리고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했고, 바벨론 제국에서 나올 수 없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들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서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잊어버리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한 10여 년 동안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금 수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지금 이게 무너진 성읍과 정말 사라진 성전, 이 가운데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생활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 가운데에서 이들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못 두고 도전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어떤 이들은 성전을 먼저 재건하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집을 먼저 지어야지, 살아갈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지. 이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많지 않는 사람들인데 또 적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이집트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다니며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거 싫어하고 니네는 안 돼, 그렇게 못돼 하면서 심지어 방해까지. 이 국제 정세가 주변국들이 원망, 방해하고 이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하나의 두 개, 10여 년을 못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내면의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힘써도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낙심할 일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요즘 우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졌는데 거기에다가 장마로 수해로 홍수로 정말 심각해요. 이 위기의 상황들이 내가 지나왔던 길이 잠기고 내가 지나왔던 터널이 무너져서 막히고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안전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정부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노하셨나? 아니 이 백성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이 하나인가?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영적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향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이에요. 성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게 큰 산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페르시아가 또 아시리아가 또 이집트가 주변에 에돔이 주변에 사람들이 아니 그 민족 공동체 자체가 지금 이 큰 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게 문제고 그 큰 산.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의미하는 큰 산은 너무나 큰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저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큰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고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은 커다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며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정말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홍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떠한 문제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입니까?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재정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공동체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와 역사와 이 나라의 문제도 사실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산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앞에서. 여러분, 큰 산이 사람에게 큰 산은 산입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졌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사명이 그게 큰 산이 되기도 하고 직분이 큰 산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문제가 되고 그게 부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수룹바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평지가 된다. 큰 산.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 서든지 수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사람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갖지 못하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근심하며 마음에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누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도전할 때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